찬양 가사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을 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햇살이 너무도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최상의 컨디션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기가 좀 시원치 않아서 혹시 기침하고 그래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영락교회 예배당에 오신 성도님들, 또 부속실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영상으로 여러 연약한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6월의 첫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자상하시고 섬세한 사랑이 함께 하셔서 평강 가운데 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년에 한 차례씩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기도원 협회에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온 세상에 반포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신데, 여러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성경을 반포하는 일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걸 써서 하셔도 되고, 또 나가시다가 하셔도 되고, 또 친절하게 계좌번호까지 주보에 있으니까 집에 가셔서 송금하셔도 되고, 그래서 꼭 하나님의 성경책이 온 세상에 퍼져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는 누군가 택한 백성이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현직에 계시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설교하고 많은 일을 하시던 목사님들께서 은퇴를 하고 나면 그 빈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 처음에는 무척 당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할 일이 있어야 되고, 갈 데가 있어야 되고, 만날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들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할 일이 있고 갈 곳이 있고 만날 사람을 준비하면, 그러면 무조건 여생을 보람 있게 잘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무엇인가를 채운다고 해서, 그래서 시간을 흘려보낸다고 해서 인생을 다 잘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산 인생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내어놓을 것이 많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게 잘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2부 예배 참여한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니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에 대한 거룩한 고민들을 마음속에 하시면서 오늘을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주간에 저는 참 의미 있는 만남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 몇 분이 오셔서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거기서 만난 분 중에는 연세가 70이 내일 모레이신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본래 필리핀에서 선교를 했던 분이신데 미국으로 건너가서 몇 해 동안 평안한 목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고 온 선교지가 눈에 밟혀서 잊지 못해서 다시 필리핀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분의 사역 대상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20년이 넘도록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지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은 아직 70이 채 안 되셨는데 뇌종양이 생기셨고, 치매 판정을 받으셨고, 합병증으로 인해서 눈 하나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모님은 형편이 더 어려우시다고 했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아있는 목사님은 얼굴이 거칠거칠하시고 병색이 완연한 그런 모습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제게 하시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남은 여생에 인도, 필리핀 등 여러 나라에서 그동안 해왔는데 네팔에 들어가서, 그곳은 카스트 제도가 적용되는 곳이어서
신분이 아직도 엄격한데 가장 밑바닥 계층은 불가촉 천민인 달리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나병에 걸려 버림받은 불쌍한 여성들을 위해서 남은 여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슴에서 징 하는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우리 교단 모교회 장로님이셨는데요, 이 장로님은 상당히 고위직의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이신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평안히 살지만 말고 내 앞에 섰을 때 내놓을 것이 있는 수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감동이 와서, 그래서 이분은 누구를 위해서 노력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우리나라에 와 계신 많은 노동자들, 외국 노동자들과 유학생을 위해서 살기로 하고, 그래서 그들의 교회를 여러 개 세워주기도 하고, 그들이 여기서 학업이나 기술 습득을 마친 다음에 무조건 돌려보내지 말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인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꼭 믿고 돌아가게 해서 그들이 그곳에 선교사처럼 살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나간 여러 해 동안 노력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장로님은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위해 살고 싶다, 그런 소원이 생겨서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이 누굴까를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 나병 환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선교사님과 연계해서 나병 환자들을 돕는 일을 해오고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나병이 거의 퇴치되었습니다마는 동남아시아에는 1600만 명의 나병 환자가 방치되어 있고, 지금도 매년 수십만 명이 신규 발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복음화, 그들의 치료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거죠. 그 장로님의 이야기도 참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거기서 이제 나이가 40대 막 진입하는 부부를 만났는데, 그 남편 되는 이는 찬양 사역에 아주 탁월해서, 제가 누구라고 하면 웬만한 분은 다 아실 만한 그런 분들과 함께 다양한 나라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여러 곳에서 찬양 사역을 많이 한 탁월한 재능이 있는 분이시고, 또 앞날이 창창한 젊은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부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남은 생애를 동남아시아의 나병 환자를 위해서 바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교단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 지금 2학년에 재학하면서 이제 학업을 마치면 선교사 훈련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아까 말씀드린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남은 여생을 바칠 그런 결심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도사님 내외를 보니까 얼마나 인물도 훌륭하고 모든 게 훌륭하던지, 야,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구나, 마음에 감탄이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젊은 전도사님 내외를 두고 하는 말씀이, 지나간 긴 세월 동안 이 일에 협력할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와서 보고는 아무도 자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피고름이 나고 썩어 들어가는 사람들 곁에 머물기를 원하는 이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후계자를 보내달라고 애타게 기도했는데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명의 후계자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전도사님 내외를 저의 후계자로 주셨다고 하면서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앉아서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그분들의 긴 말씀을 들으면서 돌아오는데 제 마음속에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는 거냐, 그런 질문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그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에 사는 99.9%의 사람들은 더 잘 먹기 위해서, 더 잘 입기 위해서, 또 더 위세를 부리며 살기 위해서 절치부심하고 있는 게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옳은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과감한 결단과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서 그런 삶을 추구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2부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세상의 욕망과 부하 내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꼿꼿하게 서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마음에 담고 깊이 기도하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눈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알게 되는데, 오늘 저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한 분을 같이 떠올리며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를 사셨던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오늘 본문에 그가 등장하고 있죠. 에벳 멜렉은 왕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멜렉은 왕이고 에벳은 종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를 왕의 내시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떤 학자들은 에벳 멜렉이 그의 고유한 이름이 아니라 아마 직함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는 왕의 내시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유다 사람도 아닌 구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이 구스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 북동쪽에 있는 누비아 아니면은 이집트 아래에 있는 에티오피아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곳 출신인, 그런데 어떻게 선민의식이 강하고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그 유다 사회에서 왕의 최측근 인사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 과정은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무척이나 고단하고 힘들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모시는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이라 함은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받아서 유다가 멸망할 때 비운의 왕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불쌍한 사람이고, 그의 두 눈이 뽑히기 전에는 마지막으로 본 것이 자기 자식들이 칼날에 죽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극적인 왕입니까? 이미 느부갓네살 왕은 두 차례 유다를 침공한 적이 있었고, 왕들을 끌어내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왕들을 세웠고, 쓸만한 인재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간 이후였습니다. 이 시드기야도 여호야긴 왕이 끌려가면서 그 대신 느부갓네살에 의해 세워진 꼭두가시 왕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아무 힘이 없는 허울만 왕일 뿐 실권은 아무것도 없는 정말 연약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벳 멜렉은 그 곁을 지키는 내시였으니 힘없는 왕 곁에 있는 무기력한 내시였다고 말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그는 유다인이 아니다 보니 궁 안에서 부딪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경멸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과 에벳 멜렉을 한데 묶어서 조롱했을 겁니다. 얼마나 왕이 힘이 없으면 그 곁에 머물 사람이 없어서 저런 이방인을 데려다가 내시를 삼았단 말인가, 이렇게 비웃었겠죠. 불쌍한 왕 곁에 불쌍한 내시로 에벳 멜렉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버텨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은 그가 고단했다, 그가 힘들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최악의 상황 속에 자리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도 하지 못하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실려 있는 내용이죠.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거의 몰락해가는 남한국 유다의 정세 속에서 태풍의 핵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들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걱정할 거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버릴 리가 없다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를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을 때마다 백성들은 환호하고 방백들은 박수를 보냈겠죠. 그런데 유독 예레미야 한 사람은 정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한국 유다의 악행에 대해서 분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채찍으로 아프게 때리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채찍이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다. 이미 채찍이 너희들에게 가해지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멸망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에게 차라리 빨리 항복해라. 그러면 나라가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70년 기간이 차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것에 순종해라. 그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어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평강하실 것이라고 하는데 이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할 것이며 차라리 빨리 항복하라고 메시지를 외치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붙들고 왕에게 온 겁니다. 그리고는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때 시드기야가 뭐라고 반응을 보이는지 오늘 본문 앞에 38장 5절을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얼마나 왕이 무기력한지 그 신하들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고 너희들 손안에 있으니 너희들 뜻하는 대로 하라고, 나 왕은 어떻게 다른 의견을 낼 수 없다고 예레미야를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레미야를 끌고 가서 커다란 구덩이에다 던졌는데 그 이야기가 38장 6절에 이어집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런 구덩이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구덩이라고 해서 뭐 요만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커다란 방만큼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가 무슨 직사각형 이런 모양이 아니라 항아리를 묻어놓은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입구는 조그마하고 그 속은 이렇게 배가 부른 그런 구덩이입니다. 밑에는 그냥 진창뿐인. 그래서 그 높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줄로 달아서 내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배가 부른 걸 어떻게 타고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또 저 입구는 높고 조그마하니까 누군가가 밧줄을 내려주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거기서 나가는 건 불가능한 그런 곳에 예레미야를 던진 것이죠. 꼼짝없이 거기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깊은 고뇌에 빠진 한 사람이 있는 거죠. 다름 아닌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주인공 에벤멜렉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출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막막했습니다. 서슬이 시퍼런 신하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어떻게 예레미야를 구명하자고 말을 꺼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를 구출하는 게 옳은 건 알지만은 방법이 없고 너무도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왕궁의 내시로서 유다의 그 정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세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왕은 실권이 없었습니다.
실세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 신하들이었습니다. 에벤멜렉 자신도 생명을 부지하면서 이방인으로서 그나마 거기서 버티려면 그들에게 줄을 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그들의 눈밖에 나면 자기 목숨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가 처해 있었습니다. 나라는 멸망을 향해서 기울어 가는데 상황은 아주 어렵고 가진 힘은 없고 어떻게 예레미야를 구출할 수 있는 것인지 그는 깊이 고민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가 죽는 것과 나 에벤멜렉이 무슨 관계가 있나? 나는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고 이 위기를 극복하면 된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겠죠. 유다인도 아닌 이방인 주제에 내가 뭘 나서겠나?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에벤멜렉은 우리가 기대하는 상식적 행동을 벗어나는 파격적인 용기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시드기야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아 있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왕궁에서 나가서 왕 곁으로 다가가 그에게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예레미야가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과 9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그는 왕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입장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행한 일은 악합니다. 저들은 악을 행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용기죠. 옳고 그름을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를 구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서 굶어 죽을 것이라고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시드기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무기력한 왕이기는 했지만 에벤멜렉에게 밀명을 내리는데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서 은밀하게 예레미야를 구출해라. 그래서 에벤멜렉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은밀한 작전을 수행했고, 밧줄도 제대로 없어서 낡은 옷들을 이어붙여 가지고 밧줄처럼 예레미야에게 내려주면서 예레미야가 그것을 몸에 겨드랑이에 이렇게 묶게 한 이후에 그를 끌어올려서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토막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그는 왜 그런 위험한 일에 나섰나? 아무도 예레미야를 구출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그는 왜 그렇게 무모해 보이는 일에 나섰나?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에벤멜렉이 비록 유다인도 아니고 이방인에 불과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레미야가 사람들 귀에 거스리는 말씀을 전하지만 참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평강을 외치는 많은 선지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요, 저 예레미야만이 진실을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로서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어가는 걸 보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면서까지라도 그 예레미야를 구출하려고 시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믿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인 이중적인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자기 이익을 따라 비겁하게 행동할 때가 많은데 그는 믿는 그대로 위험을 무릅쓰고 예레미야를 구출하는 데 나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은 어떤 이익을 기대하고 했던 그런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믿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에 따라 사는 사람, 믿음에 따라 희생하는 사람, 믿음에 따라 거룩한 일에 도전하는 사람, 믿음에 따라 뭔가 하나님을 위해 용기를 내고 일어나는 사람, 그런 이들에게 반드시 상급과 보상을 주십니다. 39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에벤멜렉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39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하는 얘기죠. 17절 18절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멸망하는, 왕궁이 불타고 왕이 눈이 뽑히고 잡혀가는 그 와중에서도 너 에벤멜렉을 내가 반드시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딱 하나 말씀하셨는데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네가 나를 믿고 믿음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나는 너의 믿음의 행동에 대한 보상을 주겠는데 그게 바로 너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행한 대로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 에벤멜렉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여기면서 그를 구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죠.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런 상을 받습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오늘의 에벤멜렉처럼 믿음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쓸려 내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에벤멜렉은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인종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생긴 외모와 피부 색깔도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하게 다른 게 있었는데 그는 믿음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입술로만 하나님을 불렀으나 그는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행동에 있어서 또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를 죽이려 하였으나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살려내는 일에 자신을 들였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대한민국 사회에 살면서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거룩한 다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세상 사람들 곁에 우리를 갖다 놔도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 그들과 거의 똑같다는 거,
세상이 가진 욕망을 우리도 품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나쁜 방식대로 우리들도 따라 살 때가 많아서 전혀 그 색깔이 구별되지 않는 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다르게 사는 성도가 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살기 위한 출발점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린 세상과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는 다른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르게 사는 사람은 그 수가 적기 때문에 언제나 고단하고 그리고 외롭고 핍박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 나라인가? 세상과 다르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행동하며 다르게 믿음을 따라 결단할 때 우리들은 세상과 전혀 다른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의 칭찬은 받지 못하겠지만 그 대신 우리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색깔이 달라지고 세상과 다르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닮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우린 예수님의 색깔을 옷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색깔이 우리 색깔이 될 때, 주님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돌아가셔서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까? 지금까지처럼 세상의 흐름에 편승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내 가정 안에서 직장과 교회와 내 주변 어디서든지 그것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믿음의 사람다운 결단을 하면서 때로는 그것이 고난, 때로는 희생, 때로는 눈물,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감내하며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 될 것인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세상과는 다르고 주님을 닮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지 여러분, 깊이 여러분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두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도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에벤멜레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듯이 우리 영락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의 상급과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따라 부안해동하듯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세상과 같은 색깔의 삶이 아닌 이제는 다름을 추구하면서 주님을 닮는 삶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결단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십자가라고 할지라도 달게 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